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작가인 오헤일리가 쓴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 그 줄거리를 아실 텐데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여자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 이름은 존 씨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많이 아팠습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는 판단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 화가인 존 씨는 담장에 있는 담쟁이 덩굴 잎을 늘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저 담쟁이 덩굴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 씨가 살고 있던 그 집의 아래층에는 나이 많은 화가인 베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베어먼은 늘 생각했습니다. 난 언젠가는 걸작을 그릴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늘 남을 비웃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덩굴잎이 모두 떨어지면 존 씨가 죽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베어먼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밤새 심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담쟁이 덩굴잎이 마지막 한 잎, 한 장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마지막 남은 그 한 장 잎은 남은 잎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여자 화가인 존 씨는 기력을 되찾게 되죠. 이 마지막 남은 잎은 베어먼이 담장의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도 아픈 몸이었지만 밤새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가운데서 사다리를 타고 담장으로 올라가서 긴 시간 동안 벽에 나뭇잎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그린 베어먼은 이틀 만에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죠.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 체념, 낙담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절망은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소망이나 절망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하지만 절망한 사람은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조그만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4장 또 1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 보면 복음, 은혜, 구원, 부활, 승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복음, 은혜, 구원, 승리, 부활 이런 단어들은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거의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낙담이 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편 42편 이 기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스러웠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버리고 숨어버렸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42편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시편 42편 기자의 마음이 좀 읽혀지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편 40편, 작년에도 말씀 한번 전했고요. 올해도 말씀 한번 전했습니다. 이 갈급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찾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는 모습, 그 모습이 아라그의 모습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는 모습, 사슴이 그렇게 물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는 아주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사슴은 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심정으로 지금 시편 42편 기자는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냥 관두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라그의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이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자면 죽을 것 같다, 사실은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조금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소망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싶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더 낙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고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편 기자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어오고 그럴 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시인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신 나태주의 시, 이 기도를 읽으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들을 존중해 주었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그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로운 선지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롱했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파괴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지만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나가고 집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낙담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지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은 넌 매국노야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때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도 그를 싫어했고 멸시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심합니다. 그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시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니 내가 그를 바라보겠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은요,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놋으로 뱀의 모습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라. 불뱀에 물려서 생사를 오가는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죠. 이 말씀처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났지만 하지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온 요셉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닌 다윗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이들을 멸시했지만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른 뼈들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이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뼈지만 마른 뼈지만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있을 때 죽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베다니로 가시는데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바위 속에다가 바위 있는 동굴 속에 나사로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요, 나사로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요셉과 다윗,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뼈를 보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주님, 아멘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나오라고 하셨으니 제가 나오겠습니다.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서 절망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소망의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부활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기뻤다가 정말 믿음이 좋았다가 때로는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명해서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며 부활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힘을 주시고 주의 영역이,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주를 향해서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우리 민족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늘 살아나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며 부활의 승리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